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죠. 시작. 작은 여우를 사냥합시다. 작은 여우를 사냥합시다. 제가 이 아가서 2장 15절을 선택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이 4월 30일이죠. 내일이 5월 1일입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 달을 준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한 말씀이고 부부를 위한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우 사냥. 여러분, 여우 사냥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우 사냥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 예. 이 유럽 쪽이 여우 사냥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유명하죠. 이 여우 사냥을 왜 하게 됐는지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 여우가 굉장히 교활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민가에 들어와서 이 닭과 같은 가축을 잡아먹는데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코도 민감한지 사람만 조금만 인기척만 나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막대한 피해를 농가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여우를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시즌을 정한 거예요. 계절을 정해서 가을에서 겨울 기간에 이 여우의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여우를 사냥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1660년대부터 찰스 3세가 이것을 공인합니다. 1660년, 지금부터 3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60년 전에 이 여우 사냥이 딱 왕의 명령으로부터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우 사냥이 처음에는 그냥 사냥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 사냥이 스포츠가 된 거예요. 귀족들의 스포츠가 된 거예요. 사진 보세요. 지금 이 영국에 있는 귀족들이 이 스포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을 풀어놓고 이 여우를 잡는 거예요. 360년 됐으니까 참 말들이 많죠. 특별히 동물 애호가들은 어떻게 이 짐승을 이렇게 이 개들이 달라들여서 이렇게 난해하게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뭐 몇 번의 이 여우 사냥의 방법들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도 존속되고요. 대신 사냥개를 풀어서 여우 사냥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그래서 총으로만 사냥하는 것은 스포츠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아가스를 읽었잖아요. 솔로몬의 아가거든요. 이 솔로몬 시대에도 여우는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는 짐승이었고 부정적인 동물로 기억되고 기록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우에 대해서 좋은 기억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말짱한 이 화창한 날에 갑자기 비가 오다가 사라지면 그거 무슨 비라 그러죠? 어떻게 잘 아세요? 그 여우비라 그래요. 여우비. 아, 여우비 맞았다. 여우비 왔다 갔다. 예, 좀 기분 나쁘잖아요. 교활하잖아요. 그 말짱한 하늘에 살짝 비 왔다가 사라지니까 그걸 여우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 같은 사람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참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여우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들어가면 여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 어떻게 하면 얍삽한 사람, 치고 빠지는 사람, 예. 이런 이미지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도 보면 여우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예. 여우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참 부정적인 짐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자, 여러분, 아가스라는 이 성경은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가스를 읽을 때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목사님이 그랬지, 아가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발견하면요 50점짜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갑니다.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 가야 진짜 아가스를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여러분 술람미가 뭐냐면 수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시골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임금과 시골 여자의 이 사랑 이야기, 이것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성경의 66권에 어떻게 정경으로 아가스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지만 결국 이 솔로몬은 그 내면적인 이야기는 뭐예요? 왕과 이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사랑도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중적인 의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2장 15절 아닙니까? 1장부터 2장 14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있잖아요. 버릴 본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읽으면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참 좋은 본문이에요. 제가 보니까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 진짜라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아가서 1장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양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게 뭐예요? 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비둘기 눈이 얼마나 이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신의 눈이 비둘기 같다. 그리고 우리 집은 백양목이다. 든든하다. 참 아름다운 식구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1장부터 2장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언제? 2장 15절에 딱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기억했잖아요. 제가 지금 좀 설명했잖아요. 오늘 제가 설명한 것 가지고 2장 15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2장 14절까지는 괜찮았는데 2장 15절에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랑의 위기가 왔어요. 부부의 위기가 왔어요.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혼자 합니까?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본문 보세요.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뭐 하라고요? 길러라예요? 잡으라예요. 잡으라예요. 반드시 잡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부부 생활이 편안해져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의 관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포도원에 꽃이 피었대요.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포도원에 꽃이 맺혔다는 말은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데 지금 작은 여우가 이 포도원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구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포도원에 나타난 여우입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에 여우가 나타났어요. 그냥 지나갈까요? 천만에요. 지금 여우의 눈을 보세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상상되죠? 여러분, 저 포도원은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여우 한 마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저렇게 탐스럽게 열매가 맺혔음에도 불구하고 저 열매를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엔 어떡합니까? 포도원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너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를 뭐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1일 시작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의 달이구나,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허물고자 하는 작은 여우는 뭐냐 이거죠.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덮어놓으면요, 작은 여우가 점점 강해집니다. 다음에는 잡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부터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여러분 가정의 달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의 가정, 부부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도대체 작은 여우가 뭐냐 이거죠. 작은 여우를 잡게 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작은 여우를 사냥하는 거예요. 네, 사냥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상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현장과 유튜브에 있는 성도들이 오늘 사냥꾼이 되어야 돼요. 사냥꾼이. 네. 사냥꾼이 되셔야 돼요. 사냥꾼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가정 속에, 부부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 속에, 성도와 성도 속에, 선배와 후배 속에,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 자꾸 흔들려고 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흔드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반복해서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작은 여우예요.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엄청 흔들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5월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 부부관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잘 지켜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이거 지키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네, 다 무너집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한 절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작은 여우가 무엇이냐, 그리고 작은 여우를 찾게 되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 그냥 여우라고 해도 해석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유독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은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큰 여우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큰 여우는 눈에 확 들어오죠. 네. 여러분, 큰 여우는요, 이미 딱 그냥 이 뼈대가 확실합니다. 우람합니다. 딱 보는 순간 딱 느낌이 딱 와요. 네. 그런데 작은 여우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여우인지도 몰라요. 네.
색깔이 풀색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간과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합니다. 여러분,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작은 여우가 말 그대로 진짜 작은 여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우라기보다 제 칼 정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작은 여우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두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거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거 잡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술람 여인이 그 솔로몬 임금의 그 시에 대해서 대꾸하면서 이거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술람 여인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아, 왕이시여, 저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지금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고 있네요. 꽃이 피면 곧 우리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데 꽃을 마구마구 짓밟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잡아주소서.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왕과 이 술람 여인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전쟁입니까? 전쟁? 전쟁은 큰 여우예요. 전쟁은 딱 보면 긴장합니다. 전쟁은 큰 여우입니다. 여러분, 대토목공사일까요? 대토목공사는 큰 여우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아, 막 그냥 소리가 벌써 들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다 알아요, 큰 여우인지. 그때는 어떡합니까? 딱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작은 여우가 뭘까? 예? 왕과 이 술람비 여인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여우가 뭘까?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작은 여우는 바로 이거예요.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이런 게 작은 여우예요. 예. 내 귀에는 잘 안 들려요. 사부작.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예. 그 술람 여인이 지나가는 데 어떡하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다 팔짱 끼고 어떡합니까? 시골 처녀야. 쟤가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지? 아, 미치겠어. 쟤 무슨 향수 쓰고 있지? 이 술람 여인이 지나갈 때 어떡합니까? 그 수많은 그 왕 옆에 있는 여인들이 어떡합니까? 이간질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도 이간질 했겠죠. 술람 여인에게도 와서도 이간질 했겠죠. 왕 앞에 가까이 가지 마라. 네가 뭔데 가까이 가냐?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죽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간질했겠습니까? 이기심도 생겼겠죠. 이런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런 게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이런 게 바로 작은 여우예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니까, 좀 사랑의 이야기가 깊어지니까 어떡합니까? 신선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존중과 존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모르게 쓱 올라오는 탐심 같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작은 여우입니다. 그게 작은 여우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혀는 곧 불이다. 예. 그냥 자기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이 되어서 다 태워버려요. 예,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교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서히 사소한 것부터 교만해지죠. 서서히 교만해지다가 나중에는 교만의 끝판왕을 달립니다. 그때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때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소한 것, 여러분 어쩜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부부관계 어려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놓치고 있죠? 사소한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사소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여러분 저기 북한에 있는 핵미사일 때문에 부부싸움 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큰 여우란 말이에요. 큰 여우. 큰 여우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안 보여요. 남편 눈에 잠깐 보였다가 아내 눈에 잠깐 보였다, 살짝 둔갑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막 꼬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음의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의 중심이 부부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중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 예. 왜? 예. 그게 작은 여우가 되어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어요. 지금도 상처 남아있는 분들 계시죠? 예. 그게 뭡니까? 아직까지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예.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으니까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분탕질하고, 반복해서 열받게 하고, 예. 잊을만 하면 또 끄집어내서 헤집고 후벼 파고, 속으로는 기승 잡았다 그러죠. 여러분, 뭘 기승을 잡습니까? 함께 죽습니다. 예. 우리가 죽습니다. 작은 여우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작은 여우 때문에 열매를 지키지 못합니다. 열매를 지키지 못하면 포도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유지합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남편에 대한 사소한 것, 아내에 대한 사소한 것, 부모에 대한 사소한 것 있죠. 우리 부모는 나이가 많아서. 그럼 당신은 나이가 안 많아지나요? 부모님만 나이 많아지고 나는 나이가 그대로 멈추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후회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잘해드릴 걸.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이렇게 운다 그러잖아요. 걸. 잘해드릴 걸, 해드릴 걸, 함께 다녔으면 좋았을 걸, 그때 해외여행 한번 갔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7장을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성경 딱 찾아보니까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훨씬 작은 성인데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죠? 아간의 사소한 탐심 때문에 실패합니다. 뭐 많이 갖고 간 것도 아니에요. 읽어보면 많이 갖고 간 것도 아니에요. 진짜 쪼매난 사소한 탐심이에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외투가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사소한 욕심이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요거 사소한 것, 사소한 탐심을 가지고 숨겼는데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간을 보세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첫 번째,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도망 나오다가 36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외투한벌이 중요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왜?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아간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소한 탐심을 가지고 36명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폐잔병으로 전락해 버려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성경 보니까 이 아간을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돌로 던져서 죽여버려요. 근데 아간만 죽인 거 아니에요. 아간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여우들 있잖아요. 예? 아간이 가지고 있던 그 작은 여우, 외투한물부터 시작해서 3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다 돌로 던져서 불로 살라버려요. 작은 여우를 완전히 죽여버려요. 예? 완전히 사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소한 것을 무시한 무시무시한 대가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여우입니다. 큰 여우 다 보여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고 내 눈에도 보입니다. 큰 여우. 근데 작은 여우는요,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내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여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 사소한 것을 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한 대가가 돌아오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놓친 거예요. 네, 왜? 여러분, 작은 여우가 귀엽다고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크기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서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부부 안에서 작은 여우 잡으셔야 회복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여러분, 이거 작은 여우 그냥 뭐 시간의 약이야. 아닙니다. 시간이 약이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째 여러분의 가슴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게 무슨 시간의 약입니까? 그게 시간이 약이 아니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작은 여우를 내버려두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비수를 갈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꺼내야지. 그러면 우리가 죽습니다. 둘 다 죽습니다. 열매 지키지 못합니다. 포도원 문 닫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작은 여우를 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키고 열매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 사소한 것 있죠? 예. 에이, 이거 모를 거야. 아니, 목사는 모르죠. 목사는 모르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을 무시하잖아요. 작은 것을 무시하잖아요. 작은 것을 업신여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무시무시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가해 사이의 것은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거든지 간에, 이게 작은 거든지 간에 적은 거든지 간에 사소한 것이든 간에 무시하지 말고 잘 구분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 왜? 잡아야 우리가 삽니다. 잡아야 열매를 지킵니다. 잡아야 포도원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며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여러분,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함께하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 솔로몬과 술라미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따로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여우가 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서 배우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삶, 예수님의 말과 우리의 말,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동일해지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왜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이 함께함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 자, 오늘 아가서 2장 10절 한번 보실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13절 보실래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 가는데 어떻게 가자고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함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함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나뉘어지게 만들어요. 예. 솔로몬과 술람 여인을 자꾸 나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자꾸 나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가서 이 술람 여인이 이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왜? 함께 가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질합니다. 자꾸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하나 할까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일 5월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세요. 아내와 남편이 동시에. 오늘 남편이 안 왔습니까? 아내가 정중하게 여보 35년간 수고했지만 남은 생에 당신과 나도 끝까지 함께 하겠소.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뭐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디? 그러나 남편이 혼자 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천군 마마를 얻는 거예요. 내가 잘 대해주지도 못했는데 아내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내가 없든지 혹시 같이 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작은 여우를 잡는 비결입니다. 내버려 두면 점점 큽니다. 에휴 목사님, 다 알죠. 뭘 알아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함께 하겠다고 재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작은 여우 한 마리라도 잡으세요. 잡아야만이 회복이 됩니다. 그 잡는 게 뭐죠? 여러분 잡는 게 바로 여러분 이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확인하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가 남은 생에 이제 평생 아빠랑 엄마랑 같이 가기로 했다는, 원래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새삼스럽게 뭘 다시 뭐 확인하고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방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래도 참 좋다. 요즘 살기도 힘든데 끝까지 같이 가시려고 하시네. 얼마나 좋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함께 가고 싶은데 자꾸 달라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달라붙어서 분리시키려고 하잖아요. 자꾸 달라붙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달라는 거예요. 잡아야죠. 잡아야죠. 그게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아빠 나빠 바빠. 아빠 바빠 나빠. 여러분 이게
이 여자들이 만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엄마는 없어. 엄마는 아무리 찾아도 제가 그래서 내가 요거 반대되는 거 찾으려고 인터넷에 엄청 이게 찾았는데 없어요. 엄마들은 없어. 마음 카페에서 만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빠, 바빠, 나빠. 여러분, 근데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저 말이 참 듣기 싫은데 맞잖아요. 왜? 바빠요? 바쁘다는 말은 애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골프는 그렇게 자주 쳐. 시간 없다면서 골프는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해. 근데 시간 없대. 아내와 함께 못 한대. 자식들과 함께 못 한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빠. 나빠. 제가 초등학생 그래서 이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엄마는 나를 보살펴줘서 좋다.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좋다. 강아지는 나와 놀아줘서 좋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도 어떤 엄마가 지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것도 내가 보니까 이 맘카페에서 나온 것 같아. 맘카페 탈퇴하세요. 아이씨, 뭐야 이게. 엄마는 나를 보살펴줘서 좋다.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좋다. 강아지는 나와 놀아. 근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느 자식이야 이게. 근데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 아유 목사님 애들 얼굴도 못 봅니다. 얼굴도 못 봅니다. 요즘도 그런 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애들 얼굴도 못, 얼마나 바쁘면 얼굴도 못 봐. 아내 얼굴도 못 봅니다. 아내 얼굴을 못 보는데 애는 셋이랑 어떻게 나? 그만큼 함께 한다는 시간이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초등학생 한 명이 우리 오로지 심야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예? 심야기도에 참석을 해서 어른들도 잘 참석하지 않는 심야기도를 초등학생이 심야기도를 참석을 했네. 그래서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걸 적어냈어요. 내가 읽다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우리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빠가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애들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돈 벌으면 뭐합니까? 돈 벌어서 오면 나중에 애들 다 커 있습니다. 예? 돈 벌으면 애들 다 나중에 커 있습니다. 신방 가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쓴 돈만 내 돈입니다. 그래요. 남겨진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아이들 눈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만듭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예? 삐뚤삐뚤한 걸 싫어.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죠. 예? 돈을 붙잡는 게 아니라 작은 여우를 잡으셔야죠. 작은 여우를.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 술람 여인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드린 게 뭐예요? 작은 여우 잡아주세요. 그래야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불신의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요, 함께라는 약속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어떻게 함께라는 약속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잡아야죠. 잡아내야죠. 예? 작은 여우를 잡아낼 때 함께함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5를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예? 정말 이 5월 한 달 동안 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또 성도와 성도, 직장의 동료, 친구 관계 뭐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신앙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여러분 사소한 거 무시하지 마세요. 사소한 거 무시하지 마세요. 나중에 무시무시한 대가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작은 여우를 잡을 때 있잖아요. 함께함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설교 요약 보십시오. 설교 요약. 자, 작은 여우를 사냥합시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함께함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